예수님께서 지금 어제 이제 유대 지역에서 광풍을 뚫고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금 이방 지역에 도착을 하셔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간 복음이 모두 기록할 만큼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먼저 이 오해를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같이 보다 보면은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는 이 지방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부르고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치 성경이 이렇게 다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정답은 뭐냐면 가다라 지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가다라라는 지방인데 여기에 거라사인들이 이제 모여서 살았답니다. 이 마치 왜 나라별로도 왜 특정 지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왜 중국인들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처럼 이 가다라라는 지방인데 거라사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좀 오해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가 2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1명으로 나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성경이 다르게 나와 있냐면 마태는 좀 사실적인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이제 습관이 있고 마가와 누가는 가능하면은 이제 이야기를 압축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동일한 형태가 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리고에 이제 맹인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2명을 이제 적어놓고 이 똑같은 본문인데도 마가와 누가는 오늘 본문처럼 1명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자들마다 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오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귀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귀신 들린 자 안에 이 지금 많은 귀신이 들려 있죠. 우리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가 이제 보통 로마 군단 한 6천 명 정도를 의미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6천이나 되는 귀신이 한 몸에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막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귀신들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2,000마리의 돼지기에 이제 귀신들이 들어가고 돼지들이 이제 죽는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천 마리의 돼지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군대 귀신들 여기에 이제 사로잡히시면은 안 되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수천의 돼지도 죽일 수 있던 귀신이 단 1명도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수천의 귀신이 한 영혼도 해칠 수 없다라는 게 이 본문의 교훈이죠. 그래서 귀신이 어떤 존재냐, 뭐 얼마나 많냐, 그 군대 귀신은 몇 명이냐 이런 것에 굳이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만 이제 관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요. 27절에 이 사람의 특징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 자라. 또 29절에도 그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가로친 부분만 보시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에 없는 좀 특징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 삽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다음 두 번째로는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도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통제를 절대 받지 않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늘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외치는 특징을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했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이 또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28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 소리만 외치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누구의 권면도 듣지 않고 그래서 자기 소리만 외치고 자기를 해치는 행위, 자기를 해치는 죄악된 행위들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귀신 들린 사람과 아무 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지식도 있고 예배도 다 나오십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다면 그리고 교회의 권면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면 내 소리만 내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좀 점검하시면서 혹시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즉시 깨닫고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의 권면에 순종하고 남의 소리를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좀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37절인데요. 지금 돼지가 이제 돼지떼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돼지떼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인이 멀쩡히 옷을 입고 앉아 있는 이후에 일어나는 스토리가 나오죠. 37절 보시면 걸어사인 땅에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던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히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귀신까지 제어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경배했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귀신 때문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죽었기 때문에 또 재산에 손해가 날까 겁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 나가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한 것은 수천의 귀신은 지금 예수님을 못 막았습니다. 그런데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얼마나 크고 무섭냐면 예수님을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예수님을 내 삶에서 내어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경계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크게 경계하셔야 될 건 내 안에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내어 쫓고 주님을 내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배에 올라서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셔서 한 명을 고치시고 다시 내쫓기셔서 유대 지역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땅으로 돌아가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한 명 고치시고 간신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은 실패한 건가요? 성공한 건가요? 실패인가 성공인가 헷갈리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나 좀 수적인 걸 보면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죠. 도대체 예수님이 이 돈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가라고 한다고 왜 나가셨을까? 이 정답이 있는데요. 지금 이 39절 한번 보시죠.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을 대가불리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39절에서 이 후반부에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마가복음 이제 8장에 가면 다시 예수님이 1년 만에 대가볼리 지역에 도착하셔서 일어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칠병이어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3일이나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굶고 있는 남자만 4천인 이방인 무리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 3일 동안 굶으면서 말씀을 들으려는 열망을 가진 이 남자만 적어도 4천 명 되는 무리를 누가 전도했을까요? 이 광인이 전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1년 동안 대가볼리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대가볼리에서 이 거라사 광인이 사역하면서 이 일을 행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한 명만 고쳐도 충분하다라고 하셔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떠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아까 우리가 나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은 특징인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귀신 들린 자와 같은 특징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꾸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만 붙잡으시면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 치고는 너무 보잘것없는 일이 보일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한 지방이 바뀌고 수천의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얻습니다. 혹시나 내가 귀신 들린 자처럼 홀로 독선적인 남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권면을 듣지 않고 내 소리만 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신앙생활임을 깨닫고 즉시 돌아오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나 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내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보며 내 욕심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작은 믿음의 발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